일본의 도자기 기술 중에서 긴츠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깨어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오칠과 금가루를 이용해서 수리하는 전통 공예 기술이라고 합니다. 깨어진 곳을 감추는 대신 순금으로 채워 넣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것을 뛰어넘어 깨어진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 다시 태어난 도자기들의 사진을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깨어진 그릇을 금으로 다시 덧입혀 그 깨어진 흔적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죄악으로 인해 깨어진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일부가 되도록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어진 그릇을 쓰레기로 여기며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순금과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이 긴츠기와 같이 새롭게 빚어진 인생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앞서 여러 제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두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레위와 마태는 동일임이 분명합니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12명 가운데 형제지간이 세 그룹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들 마태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동시에 두 사람이 나와서 어떤 경우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름을 붙여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이 가진 그 비난과 조롱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냥 죄인들이라고 구분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도덕적으로 또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그룹핑을 했지만 세리는 거기서 또 떼어서 그 앞부분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죄인들로서 뭉뚱그려서 포함을 시킬 사람들이 아니라 따로 떼어서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들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유대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세리들이 로마 제국의 하수인 역할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하여 로마 제국을 배불리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세금만 걷는 역할을 했다면 그렇게 비난이 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해지지 않은 세금, 불이한 세금의 명목으로 착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 가운데 몇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왔을 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걷지 마라. 아주 보편적인 세리들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그 밖에도 갖가지 이유와 구실을 가지고 세금을
갈취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던 여행객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제국이 묵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수색할 수 있는 수색권도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찌되었건 자신들의 수입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른바 상납금을 주기만 하면 그들의 부정한 삶을 다 눈감아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리켜 영혼을 팔아먹은 매국노,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웠고 또 불의한 삶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리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 그러했고 또 세리라는 직업이 가진 비난 때문에 외로워했고 힘들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나타났던 겁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많은 세월 동안 세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마음속에 늘 죄책감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예수님이라는 분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리는 당시 잘 알려진 중년 공직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려고 마치 인기 연예인이 지나간다고 해서 길 위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경험 속에서 자신의 깊은 뉘우침과 각성과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단지 잘 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와 같은 세리가 있었는데 바로 마태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본문은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 자기의 일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세리 출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당시에 세리들이 어떠한 사회적 비난을, 조롱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셔서가 아닐 겁니다.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던 사람들의 비난, 조롱, 멸시, 증오,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셨기 때문에 그 세리 출신 가운데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당시의 세리와 같은 사람과 교제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셨다는 것은 그들이 받는 비난을 예수님도 받을 것을 각오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사신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소위 평판을 두려워하시는 분이었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마태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당신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습니다. 의사의 정체성은 병든 환자를 전제하는 겁니다. 만일 병든 자들이 없다, 의사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의사는 항상 병든 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의사가 병든 자 곁에 가는 걸 원치 않는다면, 또 환자가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의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병든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러 오신 메시아 의사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세상에 의인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은 모두 병든 죄인들이다. 겉을 잘 포장할 뿐이지, 교육과 교양으로 잘 자신을 포장했을 뿐이지, 그 속은 모두 병들어 있는 죄인이다. 여러 가면을 쓰고 익숙하게 살아갔을 뿐이지, 사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은 다 병들어 있는 환자의 얼굴이다. 가정에서 쓰는 가면, 직장에서 쓰는 가면, 교회 올 때 쓰는 가면, 친구 만날 때 쓰는 가면, 아무도 모를 때 혼자 있을 때 쓰는 가면, 때로는 그 가면을 잘못 쓰고 나왔다가 서둘러 집에 가서 바꿔 쓰고 나오기도 하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그 가면을 들키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또한 자신을 포장하고 있기에 그 속에 죄의 악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병들어 있는 환자임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세리들은 나쁜 짓을 하고 있기에 저들은 지옥에 가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분명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은 분명했을 겁니다. 또한 겉으로 볼 때 세리들은 분명 정죄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만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법에 걸리지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사람과 비난받고 정죄받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길 때는 모두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타락한 죄인들이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일 뿐입니다. 과거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죠.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종교 제도를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을 십자가로 그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만남, 그것이 바로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단지 구원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다면 당시에 평판이 좋고 학식도 갖추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소위 모범생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셔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한결같이 개성이 너무 뚜렷하고 또한 사회적 배경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비난받는 세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몇 주에 살펴보겠지만 또 다른 제자 시몬이란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세리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테러라도 해서라도 세리 같은 사람은 사회에서 추방시켜야 된다라고 결사대처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는 유대사회의 축소판이요,
엄청난 갈등을 내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르시고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들을 왜 불렀지? 후회하시면서 모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부류, 동일한 배경을 가진 분들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세리와 같은 사람, 때로는 열심당원 같은 사람,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때로는 빌립과 같은 사람, 다양한 배경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난을 다 짊어지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그의 세관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주저없이 따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세관의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가버나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각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이 시작이 됩니다. 세리라는 직업상 당시에 세관이 하는 일을 통해 볼 땐 그 당시에 이른바 정보국과 같은 그런 기능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세리들은 수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일들, 그 일들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고침받은 일들, 귀신이 떠나간 일들, 또한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은 일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항상 죄 사함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바로 육신을 낫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 그 소식을 마태가 들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 소식이 다가왔을 겁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방문,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과 함께 세리의 일을 하고 있던 동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레위가 자신의 집에 자신과 같은 세리들 또 죄인들로 구분되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마태입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단지 먹고 즐기기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을 다른 세리들도 만나게 주기 위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이 사건이 바로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는 맞춤 전도의 출발입니다. 최초의 맞춤 전도 집회가 마태가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직종에 있는 세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잔치를 베풀었죠. 바로 제가 이 본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분들, 같은 연령, 같은 직업, 또 같은 관심사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직종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초청했죠. 비슷한 연령도 했지만 다양한 직종. 가장 인상 깊은 그러한 집회는 추운 그 아침에 거리를 청소하는 분들을 초청했던 기억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추운 겨울날 청소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물론 그분들은 직업으로 하는 일들이죠. 그것이 천하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매우 값진, 경쟁도 셉니다. 근데 고생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분들을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나누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 또 외식업계에 있는 분들을 오후 3시에 만찬이란 이름으로 초청했던 기억. 왜 3시입니까? 그분들이 식사하고 쉬실 수 있는 시간이 3시이기 때문에 소방관들을 전도하기 위해 소방서로 출장 가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스포츠인들, 기업인들, 금융인들, 또 의료인들, 최근에는 법조인들, 교사들, 이렇게 다양한 직종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자신의 직업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집회를 저희가 24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세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니 저도 같은 부류의 사람임이 틀림없다. 항상 분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며 나는 너와 다르다 라는 분리와 배제를 통해서 자신을 의롭다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배제시킴으로써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분리주의적인 사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처럼 비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과는 같지 않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대상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어떤 계층이든지 정죄와 비난과 배제를 앞세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이 나타납니다. 마태는 이 잔치를 통해서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기뻐하며 또한 그 친구들에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러한 증언, 또 그들이 증인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는 여러 역사와 전승을 통해 알려집니다. 성경 외에 많은 역사와 전승을 통해 알려진 것은 그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헌신하다가 결국 순교 화영장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쓰임받은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이 곧 세리 마태가 기록한 글입니다. 이 세리는
계산에 밝았고 기록에 꼼꼼했겠죠.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그 수리적인 계산이 족보에도 나타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14대로 끊습니다. 그거는 이 숫자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유대의 그 방식을 거기에 사용한 겁니다. 구약의 족보를 수리적인 메시지로 족보에 담아내는 것은 세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도 꼼꼼한 그의 성품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꼼꼼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지 않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통해서만 기록할 수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베드로의 기지상 꼼꼼하게 기록하고 기억하는 습관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정리되어 마가가 그것을 서기관처럼 대부분 기록하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되게 짧고 간략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매우 조직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고 꼼꼼하게 기록된 그 세리의 은사가 반영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9장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여 세관에 있을 때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기록을 기록했다는 것은 일종의 고백록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처럼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처럼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새로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도구로 빚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나는 그 고백을 했던 이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했던 과거를 씻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크신 은혜를 놀랍게 간증했습니까? 마태도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과거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처 입고 부정했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깨어짐을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빚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는 착해 보이지만 의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모두가 다 병들어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 상처와 아픔으로 깨어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의 인생은 앞서 본 킨치기의 예쁜 도자기처럼 우리의 깨어짐이 아름다움의 흔적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그 40일의 여정 속에 놀라운 변화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와 같이 깨어진 인생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